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원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궁리를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연구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자연의 법칙 혹은 원리를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 가운데 철학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논리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세계나 혹은 말의 논리를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지 않는다면 이때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인간적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통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신령하게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으로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지혜와 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이 열리고 이런 식의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령한 이 지혜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란 말도 하는데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을 밝혀서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조명은 그 밝기가 또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우리나라는 각 가정에서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하고 쓰고 있습니다. 조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주 환한 가운데 있는데 외국 여행 가면은 제일 답답한 것이
등이에요. 캄캄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요, 그냥 컴컴한데 어떻게 이런 데서 살고 있나 그럴 정도로 답답하죠. 호텔 같은 데 가봐도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밝게 해놓은 호텔이 없어요. 다 어두컴컴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요. 부분 조명, 스탠드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책을 읽으려면 스탠드를 켜서 읽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려면 이 등 켜야 되고 저기 가려면 저 등 켜야 되고 뭐 수없이 스위치를 켜고 다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참 얼마나 이걸 못 견뎌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리모컨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등을 켜자 딱 하면은 그냥 등이란 등을 한꺼번에 딱 켜집니다. 그리고 모든 등을 함께 끄자 스위치 딱 누르면은 모든 등이 한꺼번에 딱 꺼집니다.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집안에 등이 무지하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등을 다 켜고 끄고 다니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껴요. 전기 엄청나게 아낍니다. 근데 저도 그 전기를 아끼고 싶은데 살아보면 또 한국 사람이니까 밝아야 살거든요. 우리는 안 밝으면 또 도저히 안 돼요. 자, 이게 조명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조명이란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어두컴컴한 인간의 지성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학문 발달을 보면 인간 이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알질 못해요.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 시절에 이 서양 사상사를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이 얼마나 탁월한 그런 인상을 주는지 제가 감동을 받고 한번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책이 빽빽하게 있고 막 바닥에 책을 쌓아놓고 책상 위에도 책을 쌓아놓고 겨우 책 사이로 가서 교수님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분은 이제 은퇴 후에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를 하는 서양 사상사의 우리나라 개척자이고 뭐 큰 스승이 되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지금도 매일 읽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매일 읽고 있대요. 연구를 위해서. 그분은요, 강의하러 들어오면은 이런 노란 카드,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매년, 같은 과목을 강의해도 매년 새로 만든대, 강의안을. 그래, 매번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자료를 다시 다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문에 임하는 그분의 그 자세는 참 존경할 만하고 정말 탁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신령하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지혜에 대하여는 깨달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능력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하여는 결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마음이 감동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자기에게 적용된 이 사실만큼은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고 자기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끊어짐이 없이 그냥 마치 폭포수가 그냥 끊어짐이 없이 나오는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을 해놓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보아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소망에 대한 부분만큼은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철저하게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기 위하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한 모든 지혜와 총명, 즉 성령의 지혜로운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하여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풀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넘치게 받은 사람만 깨달아요. 이것을 넘치게 받은 사람만 믿습니다. 이것을 넘치게 받은 사람만 간절하게 소망해요. 이것을 넘치게 받은 사람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열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인간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인간의 말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파악한 원리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분이에요.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리고 겨우 그 원리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직접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에 정말 후진국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또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우선 과학도 발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려고 해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1차 산업밖에 없어요. 무슨 그 농산물, 뭐 해산물 아니면은 그 광산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땅에서 캐낸 것들, 그 땅에서 거두어 들인 것들, 바다에서 캐낸 것들, 잡은 것들, 이런 것들밖에는 수출할 것이 없어요. 그래 일본에 우리가 열심히 수출한 게 김이잖아요. 다른 거 수출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 그것이 팔아봤자 뭐 얼마큼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 돈이 되는 것을 만들어서 좀 수출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거 뭐 좀 돈이 되는 이런 기계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동차 같은 거 사다가 분해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이 부속 하나하나마다 번호 붙여서 그냥 쫙 놓고 하나하나 연구해서 다시 짜맞춰보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조립하는 일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에서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사다가 몇 개 사다 놓고 분해하는 일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최 장로님. 맞습니까? 예. 근데 신기한 건요. 똑같이 분해한 순서대로 그대로 했는데 완성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안 될까요? 똑같은 건데. 부품이나 뭐나 하나도 빠진 거 없어요. 그대로 분해했다가 그대로 조립했는데 원상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게 비밀이죠. 그게 비밀이죠. 예? 다른 게 비밀이겠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원래 기술을 가진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기술이에요. 그 원제품을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다 분해를 하고 그거를 또 다시 조립을 해보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제는 눈 감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런데 원상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 창조물들을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고 완성된 상태에서 완제품 분해해서 속을 들여다보듯 인간은 그렇게 지금 이 자연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간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적으로 탁월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비밀을 캔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뭐 세계적으로 엄청난 천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100만 분의 1, 1조 분의 1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신 그 길을 인간이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시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비밀스러운 그 엄청난 세계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땅에서 선택함을 받은 모든 인간들과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연세계도 하나님을 경배함에 부족하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경배함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들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말 앞에 우리는 다 굴복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행복이고 이것을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빛 가운데 산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상징적인 표현만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누리되 영원히 만족과 기쁨을 주는 참된 행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속으로 그렇게 살면은 지겹지 않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지겹지 않을까요? 아니, 그 무슨 재미가 있어, 그게? 게임도 좀 하고, 그죠? 영화도 좀 보러 다니고 그래야지. 그것만 하면 뭔 재미야? 1년 365일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그건 뭔 재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겸손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뭐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연, 녹지, 숲이 있는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모든 짐승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려놓고 이것이 궁극적인 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단지 그때의 삶의 원칙만큼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 즉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몰라요.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화관이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TV가 있는지, 그래서 막 200 몇 인치짜리 막 엄청난 그런 최신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그런 TV를 집에다 들여놓고 살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인간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이루은 이 과학기술과 같은 이런 문화들이 그때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곳에 존재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음악을 즐기고 있고요. 또 그림이나 혹은 각종 무용이나 이런 예술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술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누리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또 인간이 의학을 발전시켰는데 이 의학이 그 시대에 필요할 것인가?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의 의학이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탁월하게 뭔가 하고 있지만 그때에 가면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지금의 삶의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천국을 보고 온 내가 본 천국류의 이런 증언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역시 지상에서 자기가 본 것들로 밖에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천국은 결코 천국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듣고 상상했었던 그런 것들을 그려놓았을 뿐이지 정말 천국의 모습을 그리질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충성 다한 사람은 좋은 아파트 가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변두리에 사는데 변두리 빈민가에서 케네디를 만났다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천국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작정하신 삶의 원리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이 영광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된 삶에 대한 말씀이 지금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이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받은 복된 상태,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받게 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이것을 기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기 전에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장에 가면은 이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가 이제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가 존재해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느냐면은 백성이라고 하는 상태로 존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상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시대에서는 없애셔요. 진즉 이것을 멸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이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모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분열하면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분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몇 명 안 되는데도 찢어지고 밝아지고 얼마나 이 교회가 엉망인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돼요.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온 성도들이 서로 감싸주고 서로의 허물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러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오로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에 가보게 되면 포근해요. 이 교회는 알 수 없는 포근함이 있다. 근데 갈라지는 교회에 가게 되면 이 교회는 모든 게 다 번쩍번쩍거리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는 마음이 안 가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어요. 근데 서대신교회 가보니까 참 다르더라. 그 교회는 포근하고 정이 가고 성도들이 다른 곳과 다르더라.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냥 찬균이 쌩쌩 돌더라.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이면 곧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후사.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 그러면 무엇만 떠올려요? 재산 상속. 어떤 사람이 글을 써 올렸는데요.
우리는요, 친척들이 모이면, 명절 때만 모이면 싸우지 않고 흩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싸움만 한대. 갈 때에는 다 화가 나가지고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가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대요. 이유는 무엇이냐? 상속 재산 가지고 미리 싸우느라고. 어디는 건 내가 가져야 돼, 무엇 내가 가져야 돼, 무엇은 뭐 네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느냐, 뭐 집안채 전세 하나만 남아 있어도 달려들어서 찢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피튀깁니다, 여러분. 예. 그거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찢어 먹어야만 속 시원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자기 자신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아는 사람은 그런 다툼의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귀함을 모르는 사람이 그 속에 끼어들어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투사가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는 것이 가장 1차적이냐? 부모님의 거룩한 뜻을 상속하는 것이 1차적이죠. 남겨놓은 재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없다면 없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다 가정마다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재산 남기지 못하는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은 뭐 얼마나 남겨놓고 가요? 자녀들에게? 대단한 부자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남겨줄 게 없어요. 남겨줘봤자 빚밖에 남길 게 없어요.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나중에라도 남겨줄 게 있을까? 아니, 제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남겨주겠어요. 나중에 제가 로또 복권을 10번 사는데 10번 다 당첨돼가지고 그거 남겨줄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뭘 남겨줄까? 여러분, 상속이 재산밖에 없다면 참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인간의 세상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오로지 재산만이 상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 소위 물신 숭배라고 하는 이런 풍조가 지금 너무나 아주 창대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이 상속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뜻이 상속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하시기를 원하세요? 돌아가신 분이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소망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건물만을 상속했어요. 가지고 있는 건물만을 상속을 하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들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후일담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남겨주시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유일한 그것만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남겨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망했었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상속이란 의미는 바로 거룩한 뜻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상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물 상속해서 건물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사람을 남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무엇을 상속받아야 될 것이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상속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상속물이에요. 그것을 상속으로 받은 자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광스러운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기도 응답도 못 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은 자로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신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분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귀하다고 하는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끼지 않고요. 아무데나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그 지체들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